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잘 듣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그랬는데 데살로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6개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교회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고 칭찬을 했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이 널리 퍼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그러나 베레아 교회를 못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베레아 교회는 더 신사적이어서 뭘 했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잘 들은 후에 자기의 개인 삶 속에서 말씀이 들은 것이 그냥 들은 게 다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조종되려고 안 하고 인터넷이나 또 유명하다는 목사님을 따라다니든지 인터넷에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쇼핑을 해요. 자기가 말씀을 쇼핑하면 내 육이 강건해지고 내 영이 죽어요. 내 육이 죽으면 내 영이 강건해지고 내 육이 살면 내 영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이에서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속사람은 누구와 동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겉사람은 누구와 동행해요? 마귀와 동행하고. 그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뭘 택해야 되는가? 뭘 택해야 되는가? 마귀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은 나를 세우는 것이고, 마귀하고 싸우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천상천하 하나님의 대적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많은 사단이가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과 역경 속에서 감사할 때 주님을 위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하면 주님이 무슨 위로를 받겠어요? 이 세상 종말이 될 때까지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 전쟁터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세워주려고 그러고 마귀가 뺏어서 어디로 가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수 갚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은 곧 뭐예요? 누구를 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마귀가 물리치고 나면 성령이 나를 돕고 천사가 나를 돕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천상천하의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거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영적 전쟁, 사단이 물러가도록, 사단이 그냥 벌벌 떨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희 집안에도 하나도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불교나 뭐 조상 제사나 이런 게 너무너무 강하고, 또 시집을 갔더니 또 무당신을 갖다가 막 완전히 몸속에 두루두루 그 신을 받아서
그런 속에서 살아오니까 마귀하고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서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사단이가 그때 딱 와서 3가지를 시험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것을 이김으로써 하나님 일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먹을 걸로 시험받을 때, 물질 세계로 시험받을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물리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서 줬지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허용치 않았다는 걸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 그런 건 빼게해야 돼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지식들까지 잘난 것까지 주를 위해 내놓지 못하고 고집하며 살아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한 것. 이제 새해가 밝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기도대로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게 충성을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와 말씀에 충성을 다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교회에 충성을 다짐합니다. 나는 부모님과 나라에 충성을 다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내가 다짐합니다. 이것이 이제 헌신하는 다짐의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될 대로 되라. 뭐 나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마귀야 내가 네 밥 뺏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런 인간이고 나는 절대 절망이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그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 하였으니 성령 충만 주세요. 왜 기도해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기도하고. 왜 성령 충만 받아요?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은사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받아서 내 목회는 성공하겠다, 내 인생은 성공하겠다. 보니까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이런 복 저런 복 많이 받았다는데 나도 그래야지. 이거는 목표와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서 이제 그분은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을 지은 플랜이 있어요. 왜 지었는가?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왜 지었을까요? 왜 지었을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번창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한 그 목표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기 창세기 1장에는 시간의 시작이지만 요한복음 1장에는 시간을 헤아릴 수 있는 아주 먼 태초의 시간, 헤아리지 않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창세기는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 그걸 가지고 우주와 창조할 때부터 주님이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날이 표현되고 시간이 표현되는 시간이지만 오늘 요한복음에는 시간이 표현되지 않는, 헤아리지 못하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창세기 1장 태초, 헤아릴 수 있는 그 태초하고는 다르게 아르케라 해가지고 시간의 출발점 그 이전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시간, 그런 것을 태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창조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시작할 때 땡 시작이다 하고 시간을 재는 거. 그래서 첫째 날은 뭐, 둘째 날은 뭐, 그 첫째 날이 지금 우리가 보는 첫째 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첫째 날이 많은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에는 재창조, 생명의 창조, 재창조의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의 주인공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시간의 출발점 그 이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르케라는 태초와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다른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창조했다면 이제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 창조로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제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령한 하늘에서 먼저 복을 주시되 그 복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시간의 시작인 이런 태초. 시간은 우주가 창조될 때 시작되었고 크고 흰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이 될 때 끝나는 시간. 그때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이. 이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미래, 그 위에서 영원한 과거에 정해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셔서 시간을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그 시간 속에서 깨어진 많은 것들, 사람에게 주신 많은 복들을 사람이 아담 할아버지가 깨어놓은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재창조를 하셔서 우리 속에서 시간의 출발점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이전에 영원토록 셀 수 없는 그런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천하를 통치하시는 플랜, 뜻과 플랜이 합쳤을 때 경륜이거든요. 그 뜻과 플랜이 뭘까? 그것은 그 중심과 전부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키워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분. 골로새서 2장 9절은 그는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제 몸인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신령한 경륜과 목표가 분명한 것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뭘로 완성하냐? 교회로 완성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예루살렘 새성, 그걸로 완성하는 거예요. 창세기나 요한복음에는 항상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거두는, 추수하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러니까 뜻과 계획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키워드고 또 교회가 키워드예요. 신성한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다.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의 표현과 목표와 모든 것이 교회라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작은 교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섬겨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서 내 안에 모실 때 나는 작은 교회, 개인적인 교회예요. 개인 교회를 내가 세웠어요, 내 안에. 그 다음에 우리 개인 교회들이 모였을 때 단체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신령한 경륜의 목표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목표에 분명한 처음과 마지막이 교회요. 교회를 통해서 이룰 앞으로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요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건축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생명과 건축 두 가지예요. 아기를 낳았으면 성장시키고 키워야 되는 것이 따라오는 거죠. 아기를 낳았는데 늑대가 들어가서 늑대 소년이 됐어. 이제 16살인가 데리고 와서 이제 네가 사람이야. 너 그렇게 막 네 발로 기어다니고 으르르 하면서 막 닭 잡아먹고 그러면 너는 늑대가 아니야. 너는 내 자식이야. 아무래도 너만 꺾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기 때 건축 성장을 못하고 아기 때 그 생명을 늑대를 통해서 받았고 늑대를 통해서 젖을 먹었으니까 인도에서 결국 그 애들이 계속 부모는 사람으로 가르치가 했지만 피덩일 때 늑대한테 가서 늑대의 생명을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가르치고 교육시키는데 스트레스로 얘들 둘이 다 죽어버렸어. 늑대소년. 그 유명한 늑대소년. 하나님 우리를 생명만 줄 뿐만 아니라 성장시키는 건축을 이루시죠.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그래서 생명과 건축 두 가지를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생명은 오직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오늘 봅니다. 네. 그 안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이 생명은 생명과 빛으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에 많은 뜻이 있지만 그것을 단체로 딱 하나로 엮어서 말씀하면 바로 영원 과거의 하나님이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창조를 거쳐서 생명과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산출해 주셨다. 낳으셨다. 말씀으로 육체가 되셔서 말씀이 육체가 됐죠. 저걸 좀 써볼까?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순종했죠. 말씀이 사람이 화장실 변기 안에 구독이 되는 것보다 더 이 악한 세상에 그 빛 가운데 계신 천국에서 말씀으로 오셔서 육체가 되셨어. 그렇죠. 인카네이션. 주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이 육신이 됐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 육체로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육체잖아요. 육체인데 우리는 육체인데 여기다가 말씀으로 오신 그 육체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육체 속에 뭐가 됐어요? 응? 누가 들어오셨어요? 말씀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네, 말씀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말씀 하나님. 우리는 이분을 믿음으로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목표, 바로 사람 속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아들들을 낳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가 돼서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포도나무 비유가 여기서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내 육체로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렇죠? 나는 육체인데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랬고 말씀은 육체인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왜? 육체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생명이 있지, 아들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말씀인데 육체로 오셨어요.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참신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 하나님,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인데, 이 요한복음 이 시대에도, 요한 시대에도 이것들이 막 엉망이 된 거죠. 네. 아, 하나님은 거룩해. 하나님이 거룩해. 하나님이 거룩한데 영은 우리도 그래서 거룩해. 영은 하나님을 믿으면 거룩해서 구원받아. 근데 육체이기 때문에 뭐 육체는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죄를 짓고 뭐 그렇게 살지 뭐. 육체는 더럽고 어차피 더럽고 영만 깨끗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과 인간의 육체가 절대로 깨끗하지 않아. 더러워. 그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한 번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으면 천국은 가지만 내 몸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줘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형제에게도 마음 상하게 하면 그런 걸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삶 속에서 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해줬는데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거야. 영만 깨끗해. 이게 바로 신천지. 옛날 그때는 그 영지주의들, 요한복음 시대 때는 요한 시대는 영지주의자들이고 지금은 신천지나 구원파들. 그래서 죄를 지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좋았냐니까, 아 그냥 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야. 다 여러 가지는 뭐가 그렇게 감사해. 인간은 죄덩어리인데. 우리가 그래서 육체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 영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육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혼도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어차피 뭐 육은 뭐 더러운 것이고 영만 깨끗해. 그러니까 막 육의 삶을 가만두니까 뭐 완전히 마귀 세상이죠. 뭐 공산당하고 똑같죠. 입은 나불나불하면서 뭐 민주, 평화, 거룩 뭐 대단하게 동지, 그런데 들어가봐요. 그 안에 들어가봐요. 뭐 지 옆에 같이 있던 사람, 같이 일하던 사람 죽이는 거는 아주 쉬워요. 너 자살하는 게 나아. 자기의 죄를 벗기 위해서 너 자살해. 야, 니도 죄 짓잖아. 나하고 같이. 네가 죽어지는 게 좋겠어. 그 사람의 알고 있는 죄라도 벗으려고 죽으라고. 그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어서 옆에서 도와줘서. 그러니까 너 태백산 타. 태백산 타라 그래서 태백산 타면 이제 누구 시켜서 죽이려는 거죠. 자살을 이제 가장한 타살을 하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뭐 동지, 형제 뭐 없어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이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 보면 뒤에 얼마나 캐면은 그 밑에 막 시체들이 막 그냥 묻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 하나님이 죽어서 오셨어.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서 오셔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참신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분의 구속하심의 그 모든 단계를 거침으로 해서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일 때
내 육체 속에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임마누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인인 육체가 주님께 순종해. 뭘 순종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분을 구원을 받아.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나도 같이 부활시켜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흘린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할 때 씻어준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인데.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sam으로써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주님은 죽어서 내려오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올라가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수직적인 주님과의 나 사이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옆나래도 있어야 되죠. 옆나래가 없으면 십자가가 안 되잖아요. 옆나래에서는 삶 속에서 이웃은 나도 되고, 이웃은 내 주변의 자녀도 될 수 있고, 또 형제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죠. 교우도 될 수 있고. 내가 시원하고 내가 유익을 받게 되면 이웃이 죽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양보하고,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내려주고, 교회를 위해서 나를, 내 고집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할 때 이웃이 살고, 내가 나를 세우고 내가 나만 채우고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말대로 내 하고 싶은 행동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웃이 죽어. 그러니까 분쟁이 어디서 와요? 서로 이게 내가 안 죽어서 오는 거죠. 내가 안 죽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힘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는 너희 마음에 너희가 겸손을 받아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것은 오직 내가 취할 것으로, 하나님인데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니까 많은 아들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 잔을 거두어주세요. 앞으로 올 고난을 생각하니까 거두어주세요. 한마디 딱 했지만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셔서 하고, 그냥 의연히 당당히 그냥 그렇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앞에 올 즐거움을 생각해서 아픔을 참았다. 고난을 참았다. 앞에 올 즐거움이 뭐예요?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죽음으로다 나 예수 이름으로 믿으며 마음으로 믿으며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며 구원에 받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산출해, 교회를 산출해. 그것이 나중에는 마지막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돼.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싫은 거 있죠. 하기 싫은 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잘 올라가요. 잘 올라가. 할렐루야. 잘 올라가. 네. 안 그러면 여기서 헤매는 거야. 올라가지는 못해.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죠. 나를 만족시키니까 이웃이 죽어. 응? 내가 죽으니까 이웃이 살아. 전도를 해보세요. 아이고, 진짜 고개 숙여야 되고 내 있는 거 다 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해가지고 구원시켜서 교회에 갖다 놓으면 또 교회 와서 가만히 그 사람, 또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뒤에서 흉보고 욕하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신 거예요. 찬양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쟤는 왜 저래? 하나님이 너는 왜 이렇게 순종 안 하냐? 분화해서 그렇게 하실지라도 예수님이 아버지,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피로 씻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오냐 그렇게 하시더라잖아요. 우리는 아직
보좌 앞에 가지를 않았으니까 갔다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면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져. 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창세기의 창조는 우리 사람을 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좋은 환경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요한복음의 이 창조는 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창세전에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이 자들을 하나하나 이제 뭐예요?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는 것이. 근데 이때에 보수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요한 시대, 요한을 통해서 그물을 깁듯이 보수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바로 뭐예요? 그 당시에 바벨탑, 또 가나안 입성 후에 또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인해서 바리새파가 생겼고 사두개파 에세이 사건. 바리새파는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죠. 아주 율법을 따라 살고 그랬지만 속에는 뭐예요? 겉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막 성전 밖에서 아버지여 막 얼마나 폼도 좋고 막 옷도 멋있고 그냥 기름도 잘잘 돌고 보기에도 막 인테리 같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속에는 뭐예요? 무덤 속에 있는 시체 뼈다귀들이 바글바글 하다 그랬어. 그 바리새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이지만 속은 그래요. 그래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 저도 참 싫어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왜 그래 소리 질러? 근데 지는 기도하냐? 기도 조금만 하면 깜깜하니까 싫어서 눈 떠버려. 하지도 않으면서 남 기도 많이 소리 질러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흉같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돼서 그런 걸 배워서 바리새파적인 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 근데 내 속이 엄청 시끄러웠거든. 기도 안 할 때는. 그러나 기도를 소리 질러 하게 되고 왜? 한란 날에 부르짖어라했기 때문에 내 강한 육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실한 힘이,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주님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되겠냐? 절실하게 배짱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소리가 질러지고 소리 지르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나도 해봤지 시끄럽게. 근데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본 사람은 기도를 시끄럽게 하지 않고는 이 영적인 전쟁을 못 이겨. 하다 보면 나중에 조용하게 되지 처음부터 조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거 좋지만 한 번씩 기도 장소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럴 때 내 약화된 영이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내 속이 조용해지더라. 근데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 속이 엄청 시끄러웠어요. 아이고 속 시끄러워라.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왜 속이 시끄러워?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못하니까. 내가 왕이니까. 예수님이 내 왕이면 내 마음이 편하네. 근데 시끄럽지.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나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살아있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에? 웃지마. 지들도 몰라서 발음이 잘 안 되잖아. 예.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예. 이런 7 족속이 지금 다 죽여버리면, 다 쫓아내버리면 산짐승한테 니들이 잡혀먹으니까 산짐승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이길 만큼 숫자가 좀 늘으면 그때는 그것들 분명히 죽이든지 내쫓아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이 살살살살 하니까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걔들하고 사귀어진 뭐예요? 걔 속에 있는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나쁜 사상이 들어오니까 사상이 이상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젊은 시대들이 하나님이 끊으라 하는 그 못된 사상, 그 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을 받아들여서 친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사돈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의 사상까지 받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요.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 속에 마귀와 하나님이 전쟁터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딱 죽어야 끝나. 이 땅이 하나님과 마귀 전쟁터요. 근데 그 마귀한테 잡혀있는 자들을 그래 사람인데 뭐 우리가 좋은 게 좋지 하고 받아들여. 그 속에는 마귀가 같이 돌아요. 그러면 그 사상 나쁜 사상이 들어서 그 하는 못된 짓을 같이 따라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녀 뺏어가고 자식 뺏어가고 재산 뺏어가고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살 수가 없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것들인데 그 주변에.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또 사사를 좋으신 하나님 사사를 보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영이 어떤 사람인가 알지 못하고 결혼해서 진짜 죽도록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한테 간 애들은 잘 살아 못 살아 믿음 안에 교회 안에서 웃으면서 교회 식구로서 사는데 그렇지 않고 돈을 보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기도도 안 하고 아니면 자기 어떤 방면으로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는데 걔는 정말 이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정말 신앙도 좋고 했는데 교회도 나중에는 안 나오더니 나중에는 그냥 자식 하나 와가지고 맨날 오는 거야. 맨날 울어. 이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냐 마귀가 이기냐 우리 사람이 전쟁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땅을 떠날 때 숨 멈출 때 그때야 이 전쟁이 끝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 사상, 영지주의와 그리스의 철학 사상, 이집트와 바벨론의 철학의 혼합물 이런 것들이 그노시즘 이런 것들이 구멍이 뻥뻥 난 걸 요한이 이것을 보수를 하는 말씀으로 보수 작업을 해서 정말 바른 신앙으로 세워주는 이 개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보수 이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가장 큰 구멍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온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오라고 지금도 통곡하면서 통곡을 하고 완전히 펭귄 같은 모자와 옷을 입고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큰 구멍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인성을 부인한다는 거. 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무슨 사람이야. 하나님으로 와서 하나님으로 온 거지 사람은 아니야. 육체는 아니야.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다 그랬어. 이런 큰 구멍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들은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어. 그래서 하나님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에 하나님이 이런 구멍들을 메꾸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사역을 예비하셨어요.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지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보다 앞서서 하게 된 분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이런 생명으로 보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큰 그림을 보고 말씀을 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시키는 한 집의 구원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한 단어로서 이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오직 한 가지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었다. 영적인 그물의 구멍들을 해서 다시 보수해서 그 더러워지지 않고 구멍 나지 않는 그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복귀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만이 그물의 구멍을 다시 기워서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도 집사 때 훨씬 생명이 풍성했던 것 같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 구멍 나온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 안에.
구멍난 거, 찢어진 거,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삶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고 그저 교회 열심히 쫓아다니고 헌금 많이 내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 가지고 그것은 그냥 따라와도 되고 안 따라와도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큰 교회 권사님들이 제일 괴로워해요. 그분들은 교회에 왔다 갔다 어떤 삶의 표현,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그냥 먹고 그냥 그것도 즐겁죠. 좋은 사람들과 먹는 거.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지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든지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살아가는 그것이 훈련된 사람들은 코로나 때도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빛이 달라. 근데 큰 교회에 계신 분들, 물론 작은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신앙을 작은 교회에서 고수한 사람들은 사람 무리 속에 섞여서 허용된 그런 눈에 보이는 허용된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훨씬 거품이 작아. 그것이 딱 드러나. 그래서 큰 교회 볼 게 많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랬던 분들 보니까 막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해. 교회를 못 가니까. 교회 몇 명만 가야 되니까. 요번에 하나의 익스키즈미 본보기였던 것 같아요. 예. 본보기를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보고 예하러. 예. 먼저 밥 먹기 전에 맛을 보서 음식이고 한번 먹어봐. 그거예요. 그럼 쫓겼으면 밥 먹을 거 아니야. 음식 먹어봤잖아요. 나 혼자도 잘 놀아요. 어떻게 잘 놀아요? 나 혼자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이것이 단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그래서 그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베레아 교인처럼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이 그런가 살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신 나 안에 계신 생명이 건축되도록 내 안에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애기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신부로 갈 수 있도록 신랑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커야 돼. 20살은 넘어야 신랑을 만나지. 이제 10살짜리 신랑 되겠어. 그거는 소아 무슨 뭐지?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건축, 이것이 바로 성경과 요한복음의 초점이다. 성경의 초점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것을 더 초점으로 적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생명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라 그랬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근데 뭐 그냥 종교적인 거 막 바깥으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내 관계를 막는지 몰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복잡하고 잡음되고 이런 것들을 점점 많이 줄이고, 우리는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혼란한 것들을 줄이고 주님과 조용히 기도할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준비해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럴 때 기어진, 찢어진 이런 것들을 메꾸는 보수 작업이 잘 돼서 이제 먼 고물에 고물 속에 뭐가 들어도 다 빠져나가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성한 생명과 건축이 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